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모두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사로 큰 아이가 독감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형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 이후 바로 작은 아이마저 독감에 걸리면서 집안 전체가 완전히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나 저는 그 와중에 걸리지 않고 잘 무사히 넘겼습니다. 덕분에 지난 한 주 동안 저나 작은 아이나 집 밖 구경 꿈꾸지도 못하고 그냥 집돌이로만 살았어야 했습니다. 유일한 외출이 새벽 기도인데 그 아침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좀 저에게는 좀 답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준비로 아내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마트에 다녀왔는데 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경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도리어 저에게는 그 한 주간 동안 답답했던 것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기분 전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어제가 동지였다는 사실도 어제 도달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팥죽은 어제 좀 드셨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팥죽 먹으러 갈 예정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지는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누었을 때 22번째 오는 절기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양력으로는 보통 12월 20일, 23일경이 됩니다. 낮이 가장 긴 절기인 하지를 기점으로 점점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밤의 길이는 길어지다가 이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동지를 생명력과 그리고 광명의 부활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점차 어두워지던 시절을 지나서 그 어두움이 극에 다다른 동지만 지나면 다시 광명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시작을 밤 12시가 넘어서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삼는 날이 저희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둠이 물러난 후인 오전 6시를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하는 저녁 6시에 하루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시간이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서 9시는 지금 시간으로 아침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지금 시간인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하는 습관만큼은 닮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처럼 태양과 지구의
자전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과학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별개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사실 어둠과 밝음을 가지고 하루를 나누고 절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틀 후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밝은 낮에는 그 빛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상황이 어둡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어둠 한가운데 앉아 사망의 힘이 발휘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더욱더 암울한 것은 사람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는 구체적으로 억압과 고통, 가난과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죄수이며 노예이고 포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07편이 쓰여진 때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기 이후로 봅니다. 디아스포라, 즉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 보고 있는 107편 시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시작할 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시 사람들의 상태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상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패망 후 포로로 끌려가 살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습은 요원하고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36년 이후에 독립한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이란 뜻은 빛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였던 이스라엘 역시 이처럼 빛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하는 그 상태의 2차적인 의미로는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지금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 중 위대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질투와 계략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왕이었던 바로 왕 다음의 권력자인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 온 가족이 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할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4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에서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던 당시의 위엄과 권세는 사라지고 그저 이집트 내에서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멸시 가운데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자녀는 그냥 그대로 노예입니다. 그들에게 한번 찍힌 주홍 글씨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흑암에 갇힌 상태였고 자신들의 생명은 그저 이집트에 맡겨진 채 사망의 그늘에서 사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의미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의 상황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살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상태는 앞서 두 가지 상태였던 나라를 빼앗긴 상태보다 더 심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흥망성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처럼 패망하기 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위대한 나라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패권을 쥐고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구는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어두움,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종,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거역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고 한 명령을 실수로 어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벗어난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 죄가 차지했고 고통과 환난이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인생 가운데 비틀거리고 쓰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이집트의 노예 시절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그 악순환은 그칠 줄 몰랐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지만 그 왕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전체는 결국 사람들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악순환을 거듭하여 벗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자락을 보시게 되면 선지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맡겨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가는 법조차 잊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극을 우리의 힘으로 메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겠죠? 각도기를 한 번씩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각도기는 눈금 하나가 1도를 나타냅니다. 그 1도씩 차이가 나는 눈금이 촘촘하게 각도기에 그려져 있고 1도, 0도부터 180도까지 각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를 풀 적에 몇 도를 그리세요 하면은 맞추어서 표기한 다음에 시작점에 필요한 각도의 표기를 체크하고 서로 직선을 연결하면은 원하는 각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교과서 등의 종이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1도, 2도 정도 틀리더라도 그렇게 결과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 종이가 한없이 크다면 어떨까요? 만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도보다 단 1도만 다르게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을 연결할수록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원리는, 죄의 의미는 이 각도기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조준했다고 생각해서 화살을 쏩니다. 쭉 날아가죠. 그런데 화살이 그 정해진 관역에 맞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준이 약간만 잘못돼도 날아가면서 처음에는 관역에 도달할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 조준이 약간이라도 잘못되면은 그 끝은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틀어진 하나님과의 각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고 탈출구는 없어진 듯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끝날 줄 모르는 깊은 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어두움은 그 힘을 잃고 광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를 지나면 하지를 향해 가듯이 깊은 어두움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의 새 날을 밝히는 아침이 오는 것처럼 때가 이르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속했던 지독한 어둠의 때가 물러나고 드디어 광명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묘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때를 당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그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직접 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낫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며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죄와 고통, 깊은 어둠과 연결되어 있던 그 사슬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셨답니다.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 하시며 때가 이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있기 바로 직전인 지금이 우리 가운데 어둠이 가장 지칠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처럼 보이나 빛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앉은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어둠과 고통으로 둘러싸인 분이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사슬에 매인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깊은 어둠 가운데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작은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깊은 어둠이 없었다면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